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여름철의 더위를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나온 예성의 성도님들에게 생수의 소낙비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운물에서 퍼올리는 물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성령은 목마름과 갈증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난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타성에 젖어 안주했던 옛 습관들에서 벗어나 섭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천성을 향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성이오니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에 이르기 위해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예성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만사에 형통하고 주여.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여 아멘.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백하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섭리의 나팔을 세계 열방을 향해 울려 퍼지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 복음으로 세계가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리더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이 여기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잣대도 굳어진 심령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되어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침받아 천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예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오며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덥고 깜깜한 그런 삭막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가 이용진 목사님인데 모친이 위독해가지고 지금 저 시골에 가는 바람에 이 드럼도 지금 되지 않고 하니까 찬송이 좀 어떻게 좀 힘이 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무더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작이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야. 수십 년, 한 62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몇 사람만 남아서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다 달아났느냐는 얘기야. 소화를 못 시켜서 깊은 뜻을 몰라서. 심지어 하나님의 알도 그랬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마다 외치니까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 죽이려고 별의별과 같은 핍박을 다 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입을 봉하고 말씀 안 했으면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죽을 거위도 수십 번 넘겼어. 마지막에는 웅덩이에다가 갇혀가지고 감옥에 지하 웅덩이에다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갖다가 멸망시켜버리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석방돼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날해 주시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굴욕이만 하느냐는 얘기야. 왜 그렇게 아픔이 많고, 바람만 많고, 풍파가 많았다는 얘기야.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련을 막는 게, 이 성경에 평탄하게 걸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굴곡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견뎌나갔던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풍파가 있고 바람이 있어도 그 요동하면 안 되고 절대 나쁜 길로 좋지 못한 길로 가는 게 인도하는 게 아니야. 소화 못 시키고 감당하지 못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가?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대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하라지. 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나가서 안타까워. 뭐 여기서 무슨 사건 저지른 게 아니잖아. 내가 말씀 던질 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그런 축복의 길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감 날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전개되고 여기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실감 나게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두 번째예요. 시리즈 형식으로 나갑니다. 왜? 사건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을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난번에는 여기에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 75살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고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달했고 문화적으로도 좀 퇴폐 문화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고 그런 문화지만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화려하고 번화하고 아주 융성한 도시였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레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장사했다고 전하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형상 만들고 돌로 나무로 금속으로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영업하는 것과 같은 그 장사를 했다는 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흑기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버지의 성향은 전혀 다른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 전체가 데레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우상으로 완전히 뒤엎인 도시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특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우상 섬기는 거는 그 결을 달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야. 너 이것을 떠나라. 왜?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거기에. 왜 떠나라고 한 거야?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대책을 해가 야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단지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떠나라는 얘기야. 그 간단한 얘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예?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게. 떠나면 뭐냐?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야 되고 경제활동 같은 거 다 끊어버려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떠나. 저 가나안 쪽으로 가나안. 거기에서 떠나는 그 지역이 한 2,000km가 넘는데 여기요. 어마어마한 거리야. 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떠나는 거야. 순종해서 떠났다는 얘기. 오늘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시리즈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아마. 야,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이거 전부 다 버리고 다 떠났으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으니까 여기 뭐 대박이 터지지 않겠는가? 예? 뭐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야. 이 기근이 들었다는 뭐냐면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속에는 가뭄이 있었다는 얘기야. 왜? 가뭄이 들지 않으면 기근이 들 리가 없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고 수확을 거두지 못해. 곡식을. 그러니까 기근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곡식을 거둘 수 없어. 예? 가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거둘 수 없으니까 기근이 들 수밖에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그 지경이 되고 말았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이야. 지금까지 있던 거 다 그냥 버리고 왔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아마 이랬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없어. 자, 그래 기근이 됐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곡식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식량? 그 곡식, 저 애굽으로 가면은 곡식이 많다고 하는 데니까 식량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애굽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도 애굽으로 가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한두 달 걸려서 가는 것이 아니야. 그 애굽부터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요, 참, 그거는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에요. 예?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브라함도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느냐 얘기야.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데 기복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 복받고 저 복받고 이 복받고 저 복받고 그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그 모든 것은 복이라고 하지 진정한 복이 아니야. 육신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야. 한시적인 것이야. 영적인 복이 그것도 큰 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할 수 없이 신령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벌어졌느냐. 자, 걱정이야. 그곳에 가면서도 왜? 그 낯선 이방이잖아. 외국이잖아요. 예? 낯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가지고 낯선 사람 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종자냐 해가지고 예? 더 핍박을 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하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걱정인데 뭐가 걱정이냐? 애굽으로 먹을 걸 때문에 갔는데 걱정인데 이게 뭐가 지금 자기 부인 사라가 걱정이야. 왜? 사라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얘기야. 이 사라가 65인데도 이뻐. 소문났어. 너무 이뻐.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자기 부인이 비록 자기는 75이고 사라는 65이지만 너무 이쁘거든. 자기가 보기도 너무 이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뻐서 그대는 뺏어가 버리고 나는 죽이면 어떡하냐 이야. 예? 이게 걱정이라 또 그 걱정이야. 이게 같으면은 이게 걱정이고 이렇게 하면 또 저게 걱정이.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를 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내 누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숨이 내가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는가. 궁묘지책이죠.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속이는 게 다 속이는 거 아니야. 사실 이복누이야. 이 어머니가 다르지 이복누이야 이게 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은 속이고 반은 진실이야 이게. 그런데 야 옛날에는 고대 옛날에는요 그 근친교론들이 많이 했어요. 왜?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지만은 옛날에는 형이 죽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갖다가 동생이 취해서 왜?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은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 뭐 있어 굶어주고 상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취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왜냐면 살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옛날 고대에 있어요. 그래서 근친 제도가 있었다니 옛날에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은 왜 그랬는가 하지만 그 상태는 그 시대에는 그렇겠구나. 아니 남자가 생활력 있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걸 일할 수 없어요. 여자가 인정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야. 그 아브라함이 궁묘지책으로 그래 내 누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는 누이라고 얘기한 거야. 애굽 사람이 딱 보니까 사라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야, 저 외지에서 온 저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이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단 말이야. 이 소문이 막 나니까 그 소문이 바로 왕 앞에까지 애굽의 왕 앞에까지 귀에 들어갔어. 그래 그럼 데려와. 공으로 데려와. 이랬단 말이야.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와. 아내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왕이 데려오라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저 북한에서도요, 저 기쁨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죠? 기쁨조가 있어가지고, 뭐, 10몇 살 때부터 얼굴이 이쁘면 그냥 전부 다 아바이 새끼가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놈들이 전부 다 그 기쁨조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지역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시켜 놓는 거야, 다. 예? 이 못돼 처먹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 왕이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거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야.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이거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아내 삼으려면 그냥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노비도 주고 혼수감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야. 거부가 된 거야. 아, 왕이 주는 거니까 왕이 혼수감이 뭐 시시하게 주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 된 거야. 아브라함이 기분 좋겠어요? 수지 맞았다고 했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로또 10개 맞은 거 이상으로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괴로운 부자야. 아이, 마음은 그냥 바늘방석이야. 괴로워. 괴로운 부자야. 자기 부인을 뺏겼으니까. 혼수감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받았지. 부인은 뺏겼지. 하루종일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하면서는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우 외환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 내우 외환. 바깥으로도 혼란이 있고 내적으로도 그 우환이 있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노동자나 뭐 사업가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우의 환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적인 우환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만 다 공평하게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매일 하루하루 살면은 하루가 죽어가는 거야. 왜? 100년 동안 산다고 하면 하루 살았으면 하루 죽은 거죠. 까먹었으니까. 또 늙어가고 있어. 병 들어가고 있어. 늙는 병 들어가고 있어. 늙는 병의 마지막은 뭐냐? 예? 생사화복같이 늙어지면 죽게 돼 있다는 얘기야. 병들어서 죽게 돼 있다는 얘기.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야. 내적인 우환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내적으로 들어가면 한두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늙어간다는 얘기야. 외적으로도 풍랑과 바람이 많아. 어떻게 될지 몰라.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가족들 문제, 자녀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인과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업적인 실패적인 이런 일관계, 이거 전부 다 하는 것이 이 내후 외환 속에서 그 톱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 짝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도 그 짝 아니에요 지금? 가수로 태산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그 지경이 됐다는 얘기야.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왜 내가 뭐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하더니 이 지경입니까?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어.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데려올 수 없잖아. 이미 혼수감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뭐라고 자기 뒤늦게 와가지고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 인간이 해결해야 되부터 해결할 수가 없어. 매일같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니까. 이게 바늘방석같이 자기 마누라 뺏겼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한들 그게 무슨 그 즐거움이 되겠냐는 얘기야. 할 수 없어 인간으로서. 아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너 그거 건드렸다 너 죽어, 너 건드렸다 집안 다 작살나 하는 그 징형을 갖다가 꽉 보여주시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내가 이 여자 건드렸다가 내가 집안이 작살나고 나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반짝 먹고서 아브라함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거 아니 당신 이거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 누이 건드렸다가 죽을 뻔했다. 예? 왜냐하면은요, 바로 모세 때도 바로 왕이 모세가 다 데리고 나간다니까 안 내줬잖아.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 전부 다 첫 번째 나가 나 죽였잖아. 밤새.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 곱슬 먹고 이러다가 왜 바로 왕도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나가라 이게야. 또 나가라 이게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갔잖아요. 지금 이거 바로 왕도 지금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이 닭삭 살라고 해서 죽게 생겼냐 이게. 예? 이제 데려가라 해서 풀어줬어요. 이제 데려가라. 내가 붙잡을 수 없다 이게.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게 큰일 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데려가라 하고 그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은 속여서 그렇게 바라왕을 속여먹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아내는 데려왔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과 한 것은 손톱만큼도 인간의 모든 어떤 수단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데려가라. 해방됐다는 얘기. 예? 석방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이라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그걸 넘을 때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순종했어. 순종했지만 가수로 첩첩산중이야. 그 첩첩산중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움도에까지 빠졌어. 이건 두 손도 밟아갈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죽이든 살이든 그냥 내버려뒀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것도 내 숙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죠. 이게 귀하다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왕에게 무서운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징벌에 같은 징검을 주어서 이젠 데려가라. 어디로 데려가느냐? 다시 아브라함의 품안으로 데려오겠어. 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는요, 참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기근이 들고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못 살 지경이 되는데 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나라인데 성결한 나라인데 왜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하느냐는 얘기야. 그 원인은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저 에집트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옛날 애굽이야.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보면은 그 나일강이 마르질 않아. 항상 되게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야.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거기 나일강은요, 홍수가 나면은 너무나 물이 넘쳐가지고 농사 지었던 거 다 쑥대밭이 다 돼버리면. 근데 희한하죠. 그 엉망진창이 되는데 한번 농사가 그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십수로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농작물도 피해도 엄청나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 쌓여 있는 모든 그 어떤 부적물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좋은 비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수확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보면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나일강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풍년이 드는 거야, 대풍이 드는 거야.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둔다는 얘기야.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야. 홍수로 인해서 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양면성이 있었던 거지. 우리 인생의 삶도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어. 사람들도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나쁜 면도 있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어. 단점이 어떻게 보면, 예? 단점이 좋은 그 단점을 뒤엎을 만한 것 같은 또 장점이 있어. 여러분, 단점만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요. 저 사람 저것이 안 됐어. 저 사람 못해서 그거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야. 그거 이면은 다른 그걸 더 죽고도 남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 왜? 너는 단점이 없느냐는 얘기야. 다른 사람 볼 때 너는 이점이 단점이 있어. 그럼 그거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얘기야. 남의 단점 어쩌고저쩌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돼서 이러쿵저러쿵 남에 대해서 비평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하게 됐다는 얘기야.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쪽에 있는가 하면 저쪽에 있어. 그럴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소견으로서는 자기 잣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 사람 나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또 있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점도 있는 거야.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거기다 머물게 하는 얘기. 이거 안 되는 얘기야. 날강이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곡식이 풍년 들고 대풍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겠네.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데려가라. 풀어준다는 얘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11장.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 3절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내 맘속에 평화가 있네.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 보면은 우리하고는 멀리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 그 함은 흑인, 백인은 야벳은 백인, 셈은 황인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황인종이야. 셈의 후손이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나중에는 한 지파가 계속 그것을 떠나서 이동해가지고 흘러온 것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야. 흘러오면서 중간에 또 중간중간 남은 가족 다 온 거냐 아니지 뭐 중간중간 오면서 흩어진 거야. 그래서 저 동남아시아 쪽에도 가고 중국 쪽도 가고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저쪽에서 인디안 쪽으로도 지금 미국에 그 인디안 있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같아. 올라가면은 거기 몽고 반점이 있어. 몽고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아. 이 몽고 반점 있는 사람 다 한 핏줄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몽고 반점 있거든요. 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생각하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나왔을 게.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또 딴 방향으로 나가네. 그래서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도 이룰 때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이 저게 되겠는가? 지금 저렇게 되겠 하나님 역사 참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은요, 이게 왔다로고 나는 얘기야. 소화를 못 시켜. 안타까운 노릇이야. 예. 앞으로 진행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데려가라. 데려가라는 얘기야. 예. 하나님의 방법이 아브라함의 그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시켜 주겠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25장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이 양과 염소 어떻게 비슷해요? 양이나 염소나 비슷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염소가 좀 수염이 났지 이렇게 그죠? 염소는 수염이 나서 양은 수염은 없죠. 이 수염이 나가지고 지가 무슨 저 선비 행사하고 하고서 제가 이게 꼭 염소는 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게 비슷해 보여. 그런데 달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양에게 창세로부터 세상 짓기 이전부터 예비되었다는 얘기가 준비됐다는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그 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복받는데 어떤 사람이야? 양이야. 순종하고 따라. 예?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나를 돌아봤고 다 해봤어요. 염소는 그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가 이제 데려가라. 해방시켜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시키세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라. 이런 사람은 이 양과 같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그런데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 한 거 기억도 안 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걸 꼼꼼히 다 기억해. 내가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다 계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산하겠다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예? 언제 그렇게 했냐는 얘기야.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름 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다 내게 한 것.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고 체크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했죠? 하늘에서는 하나도 낱낱이 기억하고 계세요. 말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본인은 기억도 못해. 근데 염소는 말이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꼼꼼하게. 이거 계산 저거 계산 내가 이렇게 하자는 내가 이렇게 하자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는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몰라줘도 관계없어. 하나 다 하세요. 이런 심령이 복을 받아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과가 그릇이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데려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라고 했을 때 가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왜 이 지경입니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야.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뚫어주고 하시는 거야. 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전부 다 폭삭해가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어.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야. 걱정,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이 무덤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소수의 물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요, 앞으로 우리와 유사한 것 같은 참으로 알짜배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힘차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예성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9%가요 우리 예성의 성도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된다니까. 이게 뭐야? 왕 아니야. 그럼 그동안 떨어져 나서 뭐냐? 복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왜? 차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연작이 봉황의 깊은 뜻을 몰라.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야. 제가 평생을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구상하는 일과 같이 육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한 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건설하고 있어. 다 우리의 집, 우리들이 갈 건 우리의 집이야. 뭐 재벌들이 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보면 저게 소호사, 독소, 기장신앙촌에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넘는 지역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 준비하고. 10배가 아니라 100배, 세 개 다 합해서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넘는 지역이야. 그 지역, 광활한 지역, 엄청난 지역을 또 우리 보고 가서 비밀번호 키 줄 테니까 마음대로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야유회니 뭐니까 우리 거기 가면 돼.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2000년 전에 온갖 더러운 문명을 다 입으셔가지고 그 나쁜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다 해놨잖아. 안 믿어 그랬어, 예수를 안 믿어. 얼마 동안 안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으면은 300년 동안이나 공동묘지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그걸 믿어? 믿는 사람이 어떤 대복을 받는 사람이지. 대복을 받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없어. 제대로 보는 사람 볼 줄 몰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 맨날 성경 보고 제사장들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이야 성경 보고 거룩한 체하고 막 어마어마한 규모 조직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군림해가지고 다 거룩한 체하고 야 제사장 무슨 그놈 새끼는 하나도 주님 앞에 안 왔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기 예수님 때는 그냥 보면 나는 평생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까지는 내가 아무리 저기해도 내가 메시아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해서 아기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해서 어렸을 때 아기 때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아기 예수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 보고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 몰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짓거리야? 맨날 성경 보는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었어? 맨날 메시아 타령하고 뭐 자기들 거룩한 척을 그 조직과 엄청난 그런 규모의 외형적인 어떤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그 소위 말 하나님을 청성해 이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야 다. 몇 사람만 안 왔다는 얘기야.
줄 아는 눈이 있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이게 이 복이야. 여러분 간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듣게 됐죠. 예, 어마어마한 복이야. 자,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무서운 것 같은 징계의 징벌의 채찍을 표하니까 이제 데려가라 풀어줬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표현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어서 보면서 야,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맥힌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귀한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꼬랑팡 들어갔어. 원망하지 않았어. 우리는 보통 짜증내고 원망하고 누구 원망.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면은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개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어지럽고 무더운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승전과 부리며 사는 은혜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만나고 그 귀한 축복과 영광의 멸령을 얻을 때까지 앞만 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